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혼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 시간 저희들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찌들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를 다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내용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정에 다다르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클라이맥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의 중대성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한데 오늘 내용의 진술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평범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드라마틱한 것도 없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그 사라가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낳은 아이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 간단한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부르시고 또 그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약속들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약속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12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보이는 이 땅,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그리고 롯과 헤어지고 났을 때에도 다시 한번 내가 바라보는 이 땅, 내가 동서로 행했던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13장에서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에 그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 돌아오고 다시금 상속자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이 쌓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처럼 내 자녀가 많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1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확신하게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7장, 18장의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이 주어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1년 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17장을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태어나게 될 그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8장 10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그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이 1절, 2절에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으니. 하나님께서 임의로 사라에게 잉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약속되었던 그 말씀, 갈대아의 사람들의 살고 있었던 그 우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자녀가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때가 되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고 그 약속의 아들이었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되 자신이 한 약속의 근거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임의로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반응을 보이는 모습으로 성경이 오늘 본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에게 이름 짓고 할례를 행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란 표현 자체, 이삭이란 이름 자체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이 백세에 낳은 아들을 보니까 참 기쁨이 있다, 나에게 웃음을 주었다 라고 해서 이삭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7장을 잠깐 보실까요? 17장 19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란 이름을 짓게 된 경위가 단순히 그 의미가 좋고 그 말씀, 그 이름의 의미가 소중해서 이삭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처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삭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것처럼 할례는 단순히 남자의 성계 일부를 잘라내는, 표피를 베어내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질과 합당한 내용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 표정, 이 의식을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7장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7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난지 8일 만에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단순히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관행을 치른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의미로 아들에게 그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은 오늘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21장 4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삭이 태어나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에 신실합니까? 자신이 약속하신 내용에, 자신이 하신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반응했음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싶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된다고요. 그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임무의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늘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대로 반응을 보이실 거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대로 반응을 했다고요. 만약에 몰랐다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일들을 몰랐다면, 그리고 이삭이라고 이름 지은 내용을 잃어버렸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시고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 부분들이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말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파카드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동사의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의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모습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표현으로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돌아오신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 속에서 약속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 18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여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시 사라를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시는 목적이 단순히 사라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사라에게 복을 베풀기 위함이에요.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우리 7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을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사라의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로 개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라입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사라를 복주기 위함이에요. 그 복은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신 목적 자체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에요. 복으로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방문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저 바라는 것은 우리는 사라처럼 복의 하나님으로 방문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문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현해 가면서 사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웃음이란 표현 자체는 이미 18장이나 17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통적으로 반응했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겠다라고 약속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중에 웃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라 역시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헛웃음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수 없었던 그 불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웃음으로 표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웃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웃음은 17장 18장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웃었던 웃음과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던 그 웃음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웃음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웃음을 지었어요. 헛웃음을 지었죠. 그러나 오늘 이 웃음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완전하게 성취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웃음이에요. 그 웃음을 지금 사라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웃음을 여러분도 한번 웃어보셨습니까? 웃어보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웃음.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고심초사 노심초사하다 그 일이 반드시 되었을 때 눈물과 함께 나는 그 웃음. 그 웃음을 지금 사라가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비웃음에서 감사가 있는 웃음으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가셨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사라의 웃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 웃음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 그 감격의 웃음, 그 웃음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웃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그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웃게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믿지 못하는 일들,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약속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을 수 없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약속되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만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분이라면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남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 그 아픔, 그 서러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암담한 미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웃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보고 너희에게 이루어질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만드실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웃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주체를 강조적으로 표현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그냥 특별한 미사여가 없이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강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라를 돌보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사라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여 하나님을 강조하여 표현해 놓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사용하셨어요. 사라의 전 인생을 사용하셨다고요. 그 인생 동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적인 장애물로, 때로는 약속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고 딜레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환경의 열악함, 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것처럼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완전하게 실현될 겁니다.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그 10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그 일들, 먼 미래의 일처럼 보여지는 그 까마득한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지자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23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실 겁니다. 고단한 여러분들의 인생, 이민 생활에 하나님이 참 기쁨과 참 웃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됨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고 있고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속에 있어서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